예, 할렐루야. 예, 아주 겨울 여러분 보내신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춥기 때문에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예.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자막이 지금 고장이 나기도 했고 현대 시의 모차르트라고 불리는 비스와바 심브라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여러분, 이 두 번은 없다라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말한다기보다는 두 번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그 어떤 하루보다 아름다우며 두 번은 없기 때문에 지난주일 드렸던 예배와 다르게 오늘의 예배는 또 새로움이 있으며 두 번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오늘 또 특별한 만남이라는 것,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은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라질 것에 창념하지 않고 사라질 가치에 기초하지 않고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다니엘서는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설교하기가 좀 굉장히 뭔가 까다롭다는 생각이 또 늘 드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본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 다음 주일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더군다나 자막이 안 되어서 더군다나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부분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부딪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바벨론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제국, 최고의 권력자인 바벨론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몇 날 며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으죠. 그 지혜자들 그룹 안에 누가 또 들어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은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기 전에 나의 꿈의 내용까지도 맞춰야 된다. 나의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 전부 다 부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혜자들은 꿈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니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 꿈의 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당연히 지혜자 그룹 안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이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죽어야 돼요 이제.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 무엇이고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니엘이 그 시간을 벌게 되죠. 여러분 그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한 행동이 뭘까요? 왕한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을까요? 아니죠. 그는 시간을 벌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엎드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깊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31절을 보시면 꿈속에 뭐가 등장합니까?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렇죠? 큰 신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큰 신상이 어떤 신상입니까?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 예, 이런 신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신상의 재료가 다 달라요. 32절, 33절을 보면 사진을 먼저 띄워놓고요. 머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금으로 되어 있죠. 가슴과 두 팔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설교를 빨리 끝내겠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튼튼한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발바닥은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발바닥은 뭘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와 진흙으로 혼합되어 있다. 여러분 이 신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바벨론 왕을 포함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상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신상에서 머리는 금이고요, 밑에는 은이고요, 또 밑에는 노시고요, 밑에는 쇠고요, 밑에는 또 새와 진흙. 점점 재료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지죠. 협조 감사합니다. 나빠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의 제국은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쇠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전통적인 견해를 견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신상 부위는 각각 어떤 제국을 의미할까요? 먼저 머리.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금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 여러분 머리 순금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머리는 결국 순금으로 된 이 머리는 어떤 제국을 의미할까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사진 띄워 주십시오. 그렇죠.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금으로 되어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으로 된 찬란한 문명을 가진 나라죠.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듯이 이 바벨론에는 굉장히 유명한 법전이 있었죠. 됐습니다. 어떤 법전이 있었습니까?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은 우리 성경의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과 더불어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고 나름대로 선진화된 법전이죠. 왜냐하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약자에 대한 정의, 약자에 대한 도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명화된 법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교육과 리더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 소년들을 끌고 와가지고 유다 소년들을 바벨론화하려고 했잖아요. 바벨론화하기 위해 그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교육을 받았으나 바벨론화 되지 않았죠. 또 이 바벨론에서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리더십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38절, 오늘 2장 38절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여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의 머리가, 왕은 곧 금머리다라는 말은 제국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43년을 통치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엄청난 문명을 이루고 제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왕인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그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엄청난 사람이고 엄청난 제국의 왕이지만 당신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왕위와 당신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장면이 2장 37절 아닙니까?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발언인데 그대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리더십이 강한 나라, 굉장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큰 제국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죠.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가 있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강력한 리더십을 의지하는 나라는 그 강력한 리더가 무너지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런 민족이에요. 70년 만에 망했거든요. BC 605년에서 BC 539년 70년도 되지 못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보시면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시면은요. 자,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해요? 뽑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지금 두 동물을 비유하고 있어요. 사자 그리고 독수리, 독수리의 날개. 그런데 그 날개가 어떻게 해요? 뽑혔대요. 여러분, 70년도 못 가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 대제국이 평범한 나라가 되고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죠. 바벨론은 결국 누구에 의해 멸망을 당했을까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BC 538년에 바사왕,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은으로 표현되어 있는 메데바사입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두 번째 제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어떤 제국을 의미합니까? 메데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일명 바사,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알고 계시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체죠. 연합체인데, 자, 다니엘서 7장 5절을 볼까요? 5절 상반절에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다. 자, 이 바사 제국을 지금 곰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몸 한쪽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메데 바사가 원래는 메데가 조금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메데가 바사를 이끌었는데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시절에 바사가 강력한 힘을 갖고 메데를 흡수통일합니다. 그게 바로 메데 바사,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적으로 BC 539년부터 BC 331년까지 200년 동안 시대를 제패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이 관계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페르시아의 키워드는 뭘까요? 바사의 키워드는 뭘까요? 숫자입니다. 물량주의입니다. 바사가 자랑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고요. 그리고 군대가 정말 잘 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왕이 명령하면 100만 명이 동시에 출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예된 군사들이 있는 나라가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한마디로 말해 숫자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사 제국의 숫자를 의지하는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숫자를 의지합니까? 경제 수치, 인구 수치 이런 것들이 나라를 표현하고 나라의 힘을 자랑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과 성품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면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당신 연봉이 얼마야? 당신 재산이 얼마야? 제가 15년 전인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유치원에서 애 두 명이 싸웠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아이는 나이는 6세였습니다. 한 아이는 33평에 살았고 한 아이는 46평에 살았는데 서로 싸웠대요. 왜냐하면 야, 너는 46평이라도 너는 전세잖아.
33평, 우린 작아야. 그래서 싸웠대요. 예. 그 얘기 듣고 야, 참 숫자 노름하고 있잖아요. 예. 우린 숫자를 의지합니다. 숫자가 힘이고 숫자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가끔씩 목사님들 얘기 나눌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에요? 교회가 재정이 얼마나 돼요? 이런 걸로 목회의 성공 여부를 따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목회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골에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를 실패한 거고 몇만 명을 목회한 사람이 무조건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병과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불신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숫자를 의지하느냐. 여러분, 숫자를 의지했던 바사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년의 찬란한 그 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 의해 멸망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페르시아 바사와 같은 지적인 교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지적인 교만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사 제국은 세 번째 일어나게 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제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배와 넓적 다리로 된 노스는 뭡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메데 바사를 무너뜨린 제국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2장 39절을 보실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왕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이건 바사 제국을 의미하죠.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녹 같은 나라의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헬라 제국의 특징은. 여러분, 헬라 제국 하면 이게 맞는 얘기인 게 어떤 대왕을 떠오릅니까? 여러분, 떠오를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표범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표범. 근데 표범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사납고 특징이 뭡니까? 민첩합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23살, 가장 민첩한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3살, 1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메데 바사의 제국을 다 흡수하잖아요. 엄청난 제국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전에 보면은 여러분, 바벨론 전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고요. 아수르 전에 애굽이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는 다 동방에서 출발한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제국과 다르게 헬라 제국은 유일하게 서방에서 출발해서 동방을 흡수한 제국이죠.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후에 대한 예언도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보면은 이 등은 알렉산더 대왕의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새의 날개에는 넷이 있대요. 머리도 넷이 있대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헬라 제국이 몇 개의 나라로 갈라졌을까요? 4개의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그 4개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성취가 되는 부분이죠. 예언이 지금 그 예언이 결국 성취가 됐죠. 이 본문에 대한 예언이. 헬라 제국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좋게 말하면 융합이고 나쁘게 말하면 짬뽕입니다. 그러니까 동방과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오리엔트 문화와 서방의 문화를 융합해서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펼쳐나갔죠.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 싸움에만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 도서관을 만들었죠. 그리고 문화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유명한 건축가, 유명한 화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로 대변되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탄생한 모티브가 된 그런 문화이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이 헬라 제국은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까? 이 헬라 제국에는 수백 개의 신들을 숭배했고요. 여러분, 또한 이 헬라의 문화는 굉장히 교만한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죽여버립니다. 엘리트 만능주의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아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봤던 것 같아요. 이 헬라 문화의 교만을 알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전 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적인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들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적인 교만들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늘 엎드려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200년 못 가서 멸망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잖아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나라 33절에 보시면 종아리는 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0절 상반절을 볼까요?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여러분, 종아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새로 만든 종아리, 다리,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생각나죠? 새로 된 다리, 이 로마 제국 다니엘서 7장 7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자, 지나가고 마지막에 보면 열뿔이 있더라. 로마 제국은 특정한 동물이라기보다는 무섭고 놀랍다.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있다. 뿔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나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BC 63년에서 AD 476년 게르만 민족의 침입 이전까지 500년을 호령했던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무쇠파로 만든 새로 만든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제국이죠, 사실은. 엄청난 권세를 가졌고. 여러분, 로마 제국의 키워드는 뭘까요? 로마 제국의 키워드는 포용입니다. 관용입니다. 시오노 아담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로마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를 건설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5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로마가 포용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잔인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던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는 굉장히 포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헬레니즘 문화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헬라 제국의 법 시스템, 문화 뭐 이런 부분도 다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로마는 또 기술자들을 우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 나갔고요. 또 로마 제국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도로를 건설했잖아요. 벽을 허물고 도로를 건설해서 사람과 물건이 서로 통용되게 만들고, 그 시대 결국 강력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성시대, 로마의 평화시대를 만들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시대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로마 시대 때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떤 시대 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로마 시대 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비된 길과 그 완벽한 팍스 로마나 시대의 시스템을 갖고 예수님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 세계까지 나름대로 빠르게 퍼질 수가 있었죠.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뭐 때문에 멸망을 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멸망은 영적인 방종과 도덕적 타락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목욕탕 문화가 유명했고요, 밤마다 파티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밤새도록 마시고 먹고 토하고, 또 동성애에도 얼마나 유명한 나라입니까? 그런 도덕적 타락이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결국 로마가 무너지게 되죠. 결국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 민족, 다섯 번째 나라를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 발바닥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이래요. 혼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혼합되어 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르만 민족을 포함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타나게 될 모든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르만 민족, 그 이후에 비잔틴 제국, 오스트만 투르크 제국, 또 중국의 여러 왕조, 스페인 왕조, 영국, 또 미국까지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게 될 모든 제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제국의 특징이 있어요. 42절을 보시면은요, 진흙과 새로 된 이 나라들은, 42절 그 나라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은 무슨 나라입니까? 강자와 약자가 섞여 있고요, 또한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며, 같은 나라 안에서도 반목하고 분열을 일삼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서로 죽자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립,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을 꿈속에 나타난 이 큰 신상들, 큰 신상, 수천 년 동안 나타나게 될 세상의 제국들, 그 제국들 위에 더 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보십시오. 34절, 35절을 보시면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왔다고요? 뭐가 날아왔다고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왔습니다. 일명 뜨인 돌이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뜨인 돌이 날아와서 무엇을 쳤습니까? 이 큰 신상을 쳐버렸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제국을 의미하는 신상을 무너뜨린 그 뜨인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사라졌습니까? 35절을 보시면 그 뜨인 돌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뭘 이루었다고 했습니까? 태산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상을 무너뜨린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 태산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점점점 쇠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강성해질 것이다. 그런데 신상에 나오는 금, 은, 놋, 새, 이것보다 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볼품없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돌은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다라는, 지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나라를 이미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44절을 보십시오.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주님이 교만한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점점 커져서 태산,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처음에는 이 거룩한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는 구원자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신상을 깨뜨렸습니다. 세상 제국을 깨뜨렸습니다.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세상 권력자의 한계죠. 세상의 지혜자들 수많은 예측을 하고 수많은 전문성을 띠고 시대를 예언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그들의 예측은 때로는 빗나가죠.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산돌이시고 떠인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 불안한 세상이지만 불안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비전을 보여주어야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시대가 불안해져 갈수록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평생을 살면서 불안에 떨고 담대하지 못할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를 믿고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세상 속에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 세상 속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